다니엘서 8장 15절로 27절까지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1247페이지 다니엘 8장 15절 제가 읽겠습니다. 나 다니엘이 이 환상을 보고 그 뜻을 알고자 할 때 사람 모양 같은 것이 내 앞에 섰고 내가 들은즉 을레강 두 언덕 사이에서 사람의 목소리가 있어 외쳐 이르되 가브리엘아 이 환상을 이 사람에게 깨닫게 하라 하더니 그가 내가 선 곳으로 나왔는데 그가 나올 때 내가 두려워서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리매 그가 내게 이르되 인자야 깨달아 알라 이 환상은 정한 때 끝에 관한 것이니라. 그가 내게 말할 때 내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깊이 잠들매 그가 나를 어루만져서 일으켜 세우며 이르되 진노하시는 때가 마친 후에 될 일을 내가 네게 알게 하리니 이 환상은 정한 때 끝에 관한 것임이라. 네가 본 바 두 뿔 가진 숫양은 곧 메대와 바사 왕들이요 털이 많은 숫 염소는 곧 헬라 왕이요 그의 두 눈 사이에 있는 큰 뿔은 곧 그 첫째 왕이요 이 뿔이 꺾이고 그 대신에 네 뿔이 났은즉 그 나라 가운데에서 네 나라가 일어나되 그의 권세만 못하리라. 이 네 나라 마지막 때에 반역자들이 가득할 즈음에 한 왕이 일어나리니 그 얼굴은 뻔뻔하며 속임수에 능하며 그 권세가 강할 것이나 자기의 힘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며 그가 장차 놀랍게 파괴 행위를 하고 자의로 행하여 형통하며 강한 자들과 거룩한 백성을 멸하리라. 그가 꾀를 베풀어 제 손으로 속임수를 행하고 마음에 스스로 큰 채하며 또 평화로운 때에 많은 무리를 멸하며 또 스스로 서서 만왕의 왕을 대적할 것이나 그가 사람의 손으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깨지리라. 이미 말한 바 주야에 대한 환상은 확실하니 너는 그 환상을 간직하라. 이는 여러 날 후의 일임이라 하더라. 이에 나 다니엘이 지쳐서 여러 날 앓다가 일어나서 왕의 일을 보았느니라. 내가 그 환상으로 말미암아 놀랍고 그 뜻을 깨닫는 사람도 없었느니라. 아멘. 자, 오늘 본문에 두 번이나 반복이 되는 17절하고 19절에 정한 때 끝에 관한 것임이라, 정한 때 끝에 관한 것임이라 라는 말씀을 주제어로 삼고 함께 말씀을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니엘서를 우리가 계속해서 보고 있지요. 다니엘서는 아주 독특한 성경이다라고 지난번에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총 12장으로 이루어졌는데 특히 독특한 부분은 종말에 관한 몇 가지 숫자가 나오기 때문에 또 더 독특함을 더하게 됩니다만은 숫자를 어제 8장 14절 본문에 하나 나왔기 때문에 한번 정리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8장 14절을 한번 보실까요? 8장 14절 그가 내게 이르되 2300주야까지니 그때 성소가 정결하게 되리라 하였느니라. 다니엘서에 나오는 몇 가지 독특한 숫자를 한번 정리해 보면 7장 25절부터 먼저 나옵니다. 7장 25절도 한번 찾아볼까요? 7장 25절 네, 7장 25절 보시면 제일 마지막에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지내리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 이게 7장 25절에 나오는 첫 번째 숫자 기간에 관한 말씀이고 8장 방금 읽었던 14절이 2300주야. 그래서 7장 25절에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는 구체적으로 얼마를 가리키는가? 이게 참 견해가 정말 많습니다. 견해가 이게 많은 이유는 무슨 내용인지 정확하게 잘 몰라요. 아무도 모릅니다. 지금까지도. 그래서 썰만 난무한데 대체로 어제 우리 목사님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안티오쿠스 4세라는 인물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람. 오늘 본문에 보면 8장이죠. 오늘 22절 좀 보실까요? 8장 22절에 네 뿔이 난다 그랬잖아요. 이게 계속 대뿔이 되는 거니까 네 뿔이 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아주 뻔뻔하고 속임수에 능하고 23절에 그 권세가 강하고 그가 형통할 것이고 그가 거룩한 백성을 멸할 것이고 있어요. 굉장히 많이 예언되는 인물, 아주 뻔뻔하고 능하고 형통하고 강하고 무지막지한 인물이 하나 등장할 것이다. 예언입니다. 한결같이 예언하는데,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다니엘 이후에 누가 과연 이 예언의 주인이냐 할 때 안티오쿠스 4세라는 인물을 보통 들어요. 안티오쿠스 4세. 안티오쿠스라고 하는 말은 우리 성경에 안디옥, 비시디아 안디옥 교회, 그 안디옥이란 말이 바로 이 안티오쿠스 가문의 이름입니다. 안티오쿠스 가문의 이름. 그 시리아 황제 이름이에요. 그래서 황제 이름을 본뜬 도시가 안디옥이고 또 비시디아 안디옥이고 가는 곳마다 안디옥이라는 도시를 많이 만들어 놨습니다. 그 안디옥 가문의 네 번째 안티오쿠스 4세가 바로 이 인물일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아까 전에 7장 25절도 안티오쿠스 4세의 박해로부터 성전 수복까지의 기간이 한때와 두때와 반때일 것이다. 왜냐하면 안티오쿠스 4세라는 아주 뻔뻔하고 무지막지하고, 어제 목사님 설교를 하셨는데 예루살렘 성전에다가 다른 상을, 신상을 세워놓고 돼지로 제사를 드리고, 그 다음 무지막지하게 이스라엘 백성들 할례 금지, 성경 공부 금지, 성경 봉독 금지, 제사 금지. 그러니까 예배를 금지시키고 집에서 성경 보는 거, 기도하는 것도 다 금지시키고, 아이들 낳았을 때 할례를 비롯한 절기 지키는 것 전부 금지시키는 무지막지한 일을 저지른 인물이 바로 안티오쿠스 4세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부글부글 하다가 그때까지 눌려 있다가 그렇게 하니까 마침내 들고 일어났습니다. 폭발해 버렸어요. 반란을 일으켜서. 그래서 성전을 다시 되찾는, 그게 165년 164년인데 마카비의 반란이라고 하는, 그 165년까지 이 안티오쿠스 4세가 아주 박해를 시작할 때부터 그 수복을 할 때까지의 기간이 한때와 두때와 반때일 것이다 라고 보는 견해도 있지만은, 한때와 두때와 반때는 또 요한계시록에 또 관련되는 부분이 나온단 말이죠. 그래서 이 한때와 두때와 반때라고 하는 건 대환란, 예수님의 재림 직전에 있을 7년 대환란이 요한계시록에 소개되어 있는데, 그 7년 대환란의 환란 후 3년 반, 환란 전 3년 반, 이런 거, 그 관련되는 기간이 아니겠는가. 그래서 앞으로 장차 올 우리 성도들이 맞이할 마지막 때의 여러 가지 환란의 기간일 것이다 라고 보는 견해도 있지만 잘 모릅니다. 그래서 한때와 두때와 반때. 그 다음에 8장 14절을 다시 보십시오. 2300주야. 그럼 2300주야는 또 그러면 어떤 기간인가? 2300주야는 주야니까 낮밤이니까 주야를 하루로 잡아가지고 1150일로 보는 견해도 있긴 있지만, 아주 예전 견해인데, 그러나 대부분 지금 이제 성경은 보통 이렇게 2300주야 2301입니다. 그래서 2301 이 하루를 보통 1년으로 잡아요. 성경은 저 모세오경부터. 그렇기 때문에 2300주야는 2300년이다. 그러면 언제부터 2300년인가? 굉장히 많습니다만, 역시 마찬가지로 아까 전에 그 굉장히 박해가 일어났던 기간부터 해서 성전이 수복될 까지의 기간과 관련이 있지 않겠는가? 그리고 또 그 뒤에는 성도들의 오랜 기다림, 우리 성도들이 장차 겪을
긴 시간을 가리킨다. 그런 견해가 있습니다. 두 가지, 역사 속에서 이루어지는 날이다라고 볼 때는 항상 걸리는 게 바로 오늘 본문에도 나오는 그 뻔뻔한 왕, 속임수에 능한 왕, 강한 왕 안티오쿠스 4세와 관련이 있고, 그가 저질렀던 끔찍한 박해의 그 시간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끝나는 기간이다 라고 보는 견해가 역사 속에서 바라보는 2300일이고, 그러나 장차적으로 하면 2300년, 그래서 박해 때로부터 해서 주님이 재림하실 때까지, 혹은 주님 재림하신 이후의 기간, 뭐 여러 가지 견해가 있는데, 아무튼 오늘 본문에 제가 제목으로 정한 정한 때 끝에 관한 것이라, 정한 때 끝에 관한 것이라, 27절 제일 마지막에 보면 그 환상으로 말미암아 놀랐고 그 뜻을 깨닫는 사람도 없었느니라. 너무나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을 다니엘은 받고, 그 말씀을 다니엘은 깨달았나 봐요. 그 기간이 정확하게 무엇인지를 다니엘은 알았나 봅니다. 그래서 다니엘의 반응을 쭉 보면은 지금 사람 모양 같은 것이 나타나지 않습니까? 인자의 모양으로 나타나신 그리스도를 만났다 봅니다. 하나님을 만났을 때 하나님께서 가브리엘에게 말하라, 이제 그런 장면이 나오죠. 그러면서 다니엘의 반응을 보면 처음에는 놀라서 엎드렸다. 놀라서 엎드렸어요. 여러분, 주님을 지금 우리가 딱 보면은 어떤 반응을 보이겠습니까? 저나 여러분도 마찬가지일걸요. 주님이 지금 우리 눈앞에 딱 나타나시면, 아유 주님 반갑습니다. 우리 조정희 권사님 같으면, 아이고 주님 반갑습니다. 막 가가지고 막 한번 안아보려고 하실지도 모르겠지만은, 대부분은 딱 주님이 앞에 나타나시면 납작 엎드리지 않겠어요? 다니엘의 반응이. 그 다음에 놀라운 말씀들을 주셨기 때문에 잠이 들어버려요. 너무나 놀라워서 깊이 잠들다라는 거 있죠. 18절에 이게 엎드려 깊이 잠들 때, 아니 주님 말씀하고 계신데 잠이 들 수가 있을까? 그럴 수도 있죠. 너무나 놀랍고 너무나 그게, 그래서 나를 어루만지고 이렇게 세우시는 거 아닙니까? 두 번째 반응.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세 번째 반응이 27절에 방금 여러 날 앓다가 일어나서 몸살을 하는 거예요. 몸살을 하는 거예요. 이건 이해가 됩니다. 새벽기도 마찬가지인데, 새벽기도 나와서 쭉 새벽기도가 몸에 완전히 배려면 한 3년 정도 걸리는 것 같아요. 그건 제가 그 기간을 경험을 해봤으니까요. 한 3년 정도 쭉 해야 이게 어느 정도로 몸에 좀 배는 것 같아요. 또 짧은 기간으로 한다면 뭐 한 3주 정도, 한 달 정도를 해야. 그런데 처음에 새벽 기도를 나오기 시작하면 대부분 우리 젊은 청년들 같은 경우 특히 많이 그런 얘기 합니다만은, 새벽 기도 해라. 우리 젊을 때부터 새벽의 제단을 쌓자. 많이 도전을 줬는데, 청년들이 이제 결심을 하고 이제 나와요. 그리고 한 일주일 좀 잘 나옵니다. 그러다가 한 일주일 좀 지나면 안 보여요. 그래서 부릅니다. 야, 너 새벽 기도 잘 나오기로 해놓고 왜 안 나오냐? 아파요 목사님. 아파요. 안 하던 걸 하기 때문에 새벽에 나와가지고 하고 또 낮에 활동해야 되지 않습니까? 몸이 아팠어요. 힘들어요. 그래서 못 나와요. 이게 영적인 것도 이럴 수 있습니다. 그래서 27절에 여러 날 앓다가 일어나서 왕의 일을 보았느니라. 그리고 그 환상으로 말미암아 놀랐고 그 뜻을 깨닫는 사람도 없었느니라. 이때 다니엘이 이야기하지만은 이 이후로 그 뜻을 깨닫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정확하게 아무도 모릅니다. 이 말씀들을. 그래서 다니엘은 신비한 성경이다. 요한계시록과 관련도 있고, 그래서 한 때와 두 때와 반때 7장 25절, 8장 14절에 2300주야 또 있습니다. 9장 24절 미리 볼게요. 9장 24절. 이 신비한 숫자가 4번이나 나오는데 오늘 정리해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9장 24절, 네 백성과 거룩한 성을 위하여 일흔 이레를 기한으로 정하였나니 허물이 그치며 죄가 끝나며 죄악이 용서되며 영원한 의가 드러나며 환상과 예언이 응하며 또 지극히 거룩하니라. 이가 기름 부음을 받으리라. 자,
네 백성과 내 거룩한 성을 위하여 일흔 이레를 기한으로 정했다. 그때는 허물이 그치고 죄가 용서가 되고 영원한 의가 드러난다. 일흔 이레. 이 일흔 이레는 또 뭔가? 일흔 이레. 예루살렘 성전의 중건, 다시 이제 쌓는 거. 예루살렘 성전의 중건부터 성벽의 재건까지를 7주로, 예수님 초림까지를 62주로, 적그리스도의 등장과 예수 재림까지를 마지막 1주로, 이렇게 긴 해석을 하는 견해들이 많습니다. 예루살렘의 재건, 그 다음에 예수님 초림 때까지를 62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오신 거, 우리 2000년 전에 오셨죠? 구주 나신 때로부터 역산해가지고 62주, 그리고 그 역산에서 또 7주. 그럼 69주가 되죠. 그런 다음에 예수님께서 다시 재림하실 때까지를 1주. 그러니까 여기서 해석하는 1주는 우리가 그냥 보통 지금 지나는 그런 일주일이 아닌 거죠. 상징적인 해석을 하는 거죠. 그렇게 71회를 해석하기도 하고, 천년왕국 가리키는 설도 있고, 예수님의 초림부터 재림 때까지의 과정 속에서 성취될 일, 예수님의 재림 이후에 성도가 하나님으로부터 궁극적으로 얻게 될 구원의 완성, 등등. 그래서 예수님의 재림과 관련된 구절이 아니겠는가라고 보는 견해가 상당히 많습니다. 이른 이래. 그날은 영원한 의가 드러나고 우리의 죄악이 용서된다고 하니까. 아무튼 이른 이래의 환상이 있고, 그 다음에 12장으로 가볼게요. 12장 11절 12절. 12장 11절 12절. 이건 제일 모르는 기간입니다. 12장 11절을 보니까 매일 드리는 제사를 피하며 멸망하게 할 가증한 것을 세울 때부터 1290일을 지낼 것이요, 기다려서 1335일까지 이르는 그 사람은 복이 있으리라. 거기 11절에 매일 드리는 제사를 피하며 멸망하게 할 가증한 것을 세울 때부터, 그게 이제 아까 이야기한 안티오쿠스 4세라고 하는 인물이 제사도 드리지 말라, 예배를 금지시키고 성경 읽는 것도 금지시키고 모든 걸 다 못하게 하고, 그 다음에 예루살렘 성전에다가 멸망의 가증한 것을 세웠단 말이죠. 그때부터 해서 1290일 또 1335일을 지내는 사람은 복이 있을 것이다. 도대체 이게 뭔가? 그래서 역사적으로 볼 때는 그 안티오쿠스 4세의 그 말도 안 되는 이야기 해서 기간인데 잘 안 맞아요. 그 1290일이 지나고 무슨 특별한 사건이 있는 날이 없습니다. 1335일이 지나고 무슨 특별한 겹치는 날이 없어서, 이게 역사적으로는 그 안티오쿠스 4세가 말도 못할 그러한 짓을 저지른 그러한 사건이 다시 벌어지는 날이 올 것이다. 언젠가는 멸망의 가증한 것이 서는 날이 올 것이다. 그때로부터 1290일과 1335일을 지나는 절 보기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정확하게 어떤 기간인지를 모릅니다. 그래서 다니엘서에는 4종류의 기간이 나오는데 다 살펴봤어요.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 일흔 이래, 70주야. 그 다음 1290일과 1335일, 4종류의 기간이 나옵니다. 자, 제가 오늘 자세하게 소개한 이유가, 여러분 이게 그냥 괜히 주시는 숫자들이 아니단 말이죠. 다니엘서에 명백하게 말씀하신 4종류의 기간은 분명히 우리 성도들 무슨 날과 관련이 있는데 그걸 우리가 잘 모릅니다만은, 그러나 하나 알게 되는 것은, 첫째로는 환난과 관련이 있다. 성도들이 거쳐야 될 고난과 관련이 있다. 그러나 주님의 재림을 계속 이야기하고 하는 분들도 있지만 반드시 회복하실 것이다. 최종 회복하실 것이다. 고난의 기간이 있지만 최종 회복하실 주님의 재림이라고 한다면, 그러면 그 사이에 성도들은 살아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한 때 끝에 관한 말씀이다 라고 했을 때 결국은 그 이야기는 뭐가 되느냐 하면, 성도들이여 참고 견디며 나아가라는 거예요. 참고 견디며 나아가라. 반드시 끝이 있다. 영원히 지속될 것 같지만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가 지나면 끝난다. 영원히 지속될 고난 같지만은 71회가 지나면 다 끝이 난다.
영원히 지속될 고난 같지만은 70주야만 지나면 회복되리라. 영원히 지속될 것 같지만 1290일과 1335일을 견디는 자는 복이 있으리라. 그 얘기. 참고 견디는 자는 복이 있다. 오늘 이 시대도 우리 어려운 일들을 많이 겪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 있을지 몰라요. 그러나 묵묵하게 참고 견디면 반드시 정한 기간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정한 기간이 있습니다. 그 정한 기간을 참고 견디면 회복이 된다. 하나님께서 은혜로 다시 세우신다는 거. 그걸 다니엘은 깨닫게 됐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학설적으로 여러 가지 깊은 논란들이 있지만은 반드시 정한 때가 있을 것이다. 오늘 본문의 20절부터 어제 해석을 해주셨기 때문에 자세히 안 합니다만, 메대와 바사가 연합하여 바벨론을 멸망시켰어요. 어느 날 갑자기. 자, 바벨론의 멸망에 관한 예언도 얼마나 많이 나왔습니까? 이사야서에 나오고 예레미야서에 나오고 에스겔서에 나오고 계속 나옵니다. 바벨론도 언젠가는 멸망, 그 정한 기간이 있어요. 그런데 과연 실제로 메대와 바사가 연합하여 바벨론을 멸망시켰잖아요. 또 메대 바사 페르시아 제국도 언젠가는 멸망한 헬라 왕이요라고 나오잖아요. 21절에 어제 알렉산더 대왕 이야기도 했죠. 반드시 정한 기간이 있어 페르시아도 멸망하고 또 그 헬라 제국도 정한 기간이 있어 반드시 끝이 나고, 다 하나님의 다스림이 있는 겁니다. 정한 기간, 정한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 사실을 잘 알고 항상 말씀하신 대로 참고 견디며 기다리면 반드시 주님은 승리하시는 자로 우리에게 나타나셨기 때문에 참고 견디며 묵묵하게 하루하루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회복의 날을 맞이하게 하실 것이고, 우리에게 잃어버린 일상을 다시 한번 되찾는 날을 허락하실 것이고, 성도의 고난과 핍박이 영원히 지속될 것 같지만은 그러나 언젠가는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시고 어루만지시는 일이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오늘도 한 날 묵묵하게 우리 서로 참고 견디며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년도 우리 표어를 우리는 극복하리라 라고 정했습니다. 우리는 극복하리라, 반드시 이기리라 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그런 마음을 잘 가지시고, 오늘 다니엘서 숫자를 다 정리해 봤는데 이렇게 거듭거듭 구체적으로 숫자를 지정해 주시는 까닭이 무엇인가? 이 숫자의 비밀을 파헤치라는, 물론 그런 뜻도 있겠지만은, 그러나 이렇게 정확한 기간이 지나면 끝이 난다는 거예요. 그러니 끝까지 잘 견디고 잘 참고 묵묵히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여러 가지로 갑갑하고 어려운 시간들이 지속되고 있지만 오늘 다니엘서에 나온 여러 가지 기간들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정한 기간이 되면, 정한 때가 되면 주님께서 다 그치게 하시고 회복시키시리라는 믿음 가지고 오늘도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저와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게 하나님께서 친히 인도하시고 주장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한 날도 참고 견디며 묵묵하게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귀하고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성전 건축을 위한 기도 제목 매일 하고 있는데 다 가지고 계신지 모르겠는데, 순서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기도, 그 다음에 기도로 세워지는 교회, 그 다음 모든 성도들이 좀 참여하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축복의 통로가 다 되게 하소서, 그 다음 앞장서 일하시는 당회와 건축위원회를 위한 기도가 있고요, 그 다음 광야교회 있고 임시거처를 위한 기도가 있고, 그 다음에 설계와 시공을 위한 기도가 쭉 이어지고, 그 다음 마지막 부분으로는 새로운 교회 성전, 새로운 교회의 비전에 관한 내용들이 뒤에 쭉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절반은 교회 건축을 위한 구체적인, 나머지 절반은 새로운 성전의 새로운 비전을 위한 기도 제목이니까 그걸 전체적으로 좀 하시고 매일매일 5개씩 하니까 같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광야의 생활 동안에 인내하며 광야교회를 위한 기도하겠습니다.
26번 광야의 생활 동안 인내하며 협동하고 기뻐하고 감사하며 지내게 하소서. 27번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을 더 가까이 하고 더욱 깊이 체험하는 광야가 되게 하소서. 28번 말씀과 기도로 훈련받고 연단받아 더 강하고 단단한 교회가 되게 하소서. 29번 잃어버린 영혼이 없게 하시고 떨어져 나간 영혼들이 돌아오게 하소서. 30번 차세대 다음 세대 미래 세대는 오히려 더욱 부흥하게 하소서. 광야 교회를 위한 기도 한번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 다시 한번 광야 교회를 위한 기도를 우리 성도들이 함께합니다. 하나님, 앞으로도 1년 넘는 세월을 우리가 광야 교회로 지내야 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광야를 지내는 동안 우리를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지켜주시고 인도하시고, 광야를 지내는 동안 하나님이 주님, 이 온전체 교회 광야 교회의 시대를 주님 보여주시고, 지난 여러분의 여정 동안에 아버지 하나님 교회를 지을 때도 있지만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아버지 앞에 간절하고 기도하고 나갑니다. 광야를 지내는 동안에 아버지 우리가 더욱더 합심하게 하시고 기뻐하게 하시며 감사하게 하시고 협동하게 하시고 인내하게 하시며 주님을 더욱 바라보고 주님을 깊이 체험하는 교회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말씀과 기도로 훈련받게 하시고 잃어버린 영혼들이 없게 하여 주시고, 떨어져 나가며 돌아오게 하시고, 다음 세대 나머지 지켜보아 주시고, 광야 가운데 우리 없이 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모든 걸 아버지께 맡기고자 하며 나갑니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자, 이제 각자 기도 제목까지 기도하실 때 우리 어려운 분들이 좀 있습니다. 박명희 집사님 좀 재발을 해서 다시 여러분 많이 기도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많이 고통 중에 있기 때문에 박명희 집사님 기억해서 꼭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신금란 집사님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정원태 집사님 항암 치료 중에 있는데 여러분 고통스럽습니다.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우리 김형대 집사님 속히 털고 일어나 다시 머리 예배 가운데 나와 함께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외에 또 많은 분들이 있습니다. 환우들 위해 기도해 주시고, 도움이 필요한 분들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각자 기도하시다가 자유롭게 귀가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새벽에 아버지 앞에 나와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가 합심하여 기도할 때 특별히 어려움에 처한 우리 성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형제자매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기도도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보호하여 주시고 만져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기를 간청하고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시간도 아버지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나아갈 때 아버지, 우리 모든 심령이 아버지 하나님 앞에 엎드릴 때 분명히 집사님을 기억하여 주시고, 집사님을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양준태 목사님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정원태 집사님을 기억하여 주시고, 조승수 목사님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영자 목사님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여러 가지 어려운 시절에 고통받고 어려움당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어루만져 주시고 보살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기를 간청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새벽에도 나와 아버지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머리 숙여 기도하는 모든 종들이 간구하는 기도 제목을 들고 아버지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들이 아버지 앞에 드리는 모든 간구하는 기도 제목들이 땅에 떨어져 그냥 떨어지지 아니하고 바람에 물려 날려 흘려지는 그런 먼지와 같은 기도 제목들이 되지 아니하고, 어제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열령하시고 감화하셔서 모든 기도 제목들을 일일이 들으시고 정리하셔서 하나님의 원하시는 때대로 하나님의 정하시는 기간에 모든 응답하여 주시기를 간청하기도 합니다. 모든 걸 아버지께 맡기고자 하며 나아가는 귀한 종들이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종들이 하나님 앞에 합심하여 함께 모여 기도할 때 먼저 교회를 위하여 구합니다. 아버지, 이 교회가 아버지 발전하게 하시고 건강하게 하시고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다시 건강하게 바로 세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은혜 위에 은혜를 놓아여 주옵소서. 이
세워 주시옵소서. 은혜의 반석 위에 은혜의 기초를